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성경적인 인식을 갖기 위함이며 또 우리 이웃인 장애우들을 어떻게 섬기며 같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갖고 갈까 생각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 예배의 말씀에서는 장애우에 관한 특별한 강조를 하지 않고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바다부 농인들이죠, 사랑부, 여러 가지 이제 몸이 힘든 분들인데 그곳을 방문하면 특별한 순서들이 있고요. 저녁 예배에 이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통독 순서를 따라서 역대 상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역대 상하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한 권의 책입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네 권의 책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건립이 되고 그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라면 역대 상하도 같은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역대 상을 읽으시는데 역대 상의 앞부분은 통독하는데 매우 힘든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마 읽으셔도 무슨 내용인지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읽으시면서 이 족보가 이렇구나라고 깨달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독 중에는요 그저 읽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오아시스와 같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으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 들어보셨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구함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러분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읽을 역대 상하의 핵심은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윗이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탁월해서 그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역대 상하 전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네 권의 책에도 다윗과 맺은 언약은 매우 중요한데 역대 상하에 가면 그 중요성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속의 1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을 중심으로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언약의 대표적인 포뮬라지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사울에게서 왕권을 주고 빼앗은 것과 같이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죠. 사무엘서부터 따지면 8권입니다. 출애굽기로부터 따지면 구약의 아주 중요한 덩어리죠. 구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딱 한 포인트로 요약해 드릴 겁니다. 구약의 역사의 틀은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민족을. 이게 핵심입니다. 또 다른 기둥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의 중심에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약조한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는 성전 건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 틀에서 구약을 보시면 구약이 한목에 다 들어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성막, 장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스테반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순교 설교에서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감을 받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조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죽고 나서 들쭉날쭉 하죠. 여러분 쭉 그 얘기를 읽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열왕기, 좋은 왕 나타나고 나쁜 왕 나타나는데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은 왕, 나쁜 왕 중에 좋은 왕이 많았습니까? 나쁜 왕이 많았습니까? 나쁜 왕이 많았어요. 결론이 뭡니까? 역사가 퇴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쁜 왕이 많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뭐를 바라보고 돌아옵니까?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번 포인트 더.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네 권의 책,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될, 내일부터 읽게 될 열왕기 상하, 이것은 같은 시간적 구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덩어리의 책들, 이 책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 포인트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설교 중에 성경 개관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만 짜내고 또 짜내서 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왕들의 이야기가 다 끝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기 전 어느 사이의 시점에 쓰여진 겁니다. 아직 바벨론 포로 때에 쓰여진 겁니다.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 짓고 성벽 중수하고 모든 것들이 정비된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대가 컸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혼을 나고 혼나서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우리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무너진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다음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처음에 열정들은 어디 갔는지 모를 지경이 됐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힘든 것 가운데 있는 그런 중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역대 상하가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런 구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심의 약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맞이하는 그 시간이 역대기 상하가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심으로 돌아가 보면 역대 상하는 다윗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그 다윗을 이해하려면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퀴즈를 할 테인데 사도행전 12장 20절과 30절을 20절에서 22절 3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피지 마시고요, 성경 찾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구절이지만 읽으면서 괄호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괄호 속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제 사사기가 끝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얼마간 주셨냐면 40년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패합니다.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무엇에? 마음에 맞는 자라. 옛날 번역에는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규정이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가 단순히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맞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계속 읽어 나가실 역대, 상하, 기인 두 주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다윗의 마음, 이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 중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 무엇일까 하고 여쭤봤더니 다들 답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도대체 무엇을 성경이 찝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로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 그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 원리,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왕에 오를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왕 위에 오를 때. 그래서 저거를 내가 따라하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아버지를 관찰할 때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고 그 앞에서 행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게 복의 근원이라는 걸 확신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보여줬고 솔로몬이 이해하고 따라했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위에 솔로몬은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음, 제가 그 마음 갖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를 추가해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총명, 물질 다 더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 솔로몬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 말년에는 결국 다윗의 마음을 떠납니다. 다윗의 마음을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건 솔로몬이 영광이 쇠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면적으로만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자신의 이런 온전한 마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지을 것을 결심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위였습니다. 다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한 것이 한순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권이 강해지면서 나의 왕권을 드러낼 만한 어떤 신전을 하나 짓겠다라는 고대 유명 왕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전부터 법궤가 어디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들이나 사울이나 당시의 지도자들이 법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을 보게 되면 법궤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다윗의 불타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자신이 잠잘 때에도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의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다윗의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행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그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 열정이 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그 앞에 행하려고 우리 자신을 잘 가꾸는 다윗의 마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이 시대에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교회당을 지으려는 마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를 갖고 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거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마음들, 그렇습니다. 법궤를 찾는 마음, 이것은요 이 시대에 말씀을 찾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매일 통독을 하시면서 하루의 삶에 필요한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다음 설교의 모든 아웃라인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아니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뼈에 사무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몇 번을 곱씹어 적용해보는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법궤를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고 그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같으면요, 은밀한 철실함,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철실함,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능한 맨 마지막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흘러지나가게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기억나여질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중심에 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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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다윗은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를 통하여 나의 왕조를 세우는데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왕조를 세우겠다, 견고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뒷부분입니다. 10절 뒷부분
또 내게 이르노니 부분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런데 네 당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자 여기서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그의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닙니다. 다윗의 집도 아니고 솔로몬의 집도 아닙니다.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신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16절서부터 20절까지가 다윗의 반응이죠. 다윗이 감격했습니다. 다윗의 감격한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16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기까지 하셨나이까.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매우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성전 하나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먼 장래까지를 보장해 주시는 이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죠. 진심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한데 정말 돌아보면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교만이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 순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불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근데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하십시다.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니까 마음을 드린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성실한 마음이요 편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나는 조금 드리는데 하나님은 많이 주신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양만 그렇지가 않아요. 양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제한되지 않은 걸 주십니다. 이게 영원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자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까지도, 더 먼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본문에서 깨달은 겁니다. 18절에 가면요, 자신을 작은 자 종에 비유하면서 작은 자 종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작은 자 종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그 아는 정도가 매우 심오한 것이겠죠. 어떤 제품 설명하는 분들을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 어떤 분들은요 잘 모르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 설명은 해주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좀 알아, 근데 준비된 것만 할 수 있어.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준비된 것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제품 설명하는 사람은요, 제품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알아서 설명을 해줘. 제가 그런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별것 아닌 제품인데요,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설명을 너무 잘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제품을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든 거래요. 그린 잘 알지.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했을 때 이거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시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신앙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원함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고백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래전부터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고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깊게 갖게 해주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일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고난주간에도 다룬 것처럼 성금요일에 다루었던가요? 마가복음이 고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성경에 중요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은혜가 됩니다. 바울 서신도요, 초대 성도들이 했던 고백을 중심으로 바울의 신학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백은 제가 충분히 다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내게 주님은 최고입니다. 내게 주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목에서 드리고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와 네 아들은 집을 짓겠지만 나는 왕조를, 통치권을 너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이 세상에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이 그 약속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드리시길 원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이요, 다윗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구약 성경에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고백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다 검사해보지 못했습니다. 8번이 나와요. 8번. 그 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솔로몬이 다윗의 고백을 받아서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고백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반복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절이 2번 나와요. 이게 총 4번입니다 따라오실 수 있고 계세요?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습니다. 4번 중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다음, 마른 땅을 걸어서 걷는 다음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 중에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그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오늘 있었던 이 본문을 시편의 노래로 하는 것이 시편 86편인데 거기에도 나와요.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10장에서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맨 마지막에 끝맺음을 하면서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정리할게요. 출애굽에서 모세로부터 다윗, 솔로몬, 예레미야, 미가, 이 기간이 약 한 900년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그가 존재면에 있어서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또 언제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행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멋진 고백인데요, 예레미야가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이 그를 아주 힘들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돌파하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한 고백처럼 이것이 영원에서 마지막 날까지 내게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성령님, 주와 같은 분은 내게 없으십니다. 이 고백에 드려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